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21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21절까지 마지막 날의 모든 혼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원수가 있는데 그걸 사망이라 했어요. 너의 사망의 원수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사망이 죽음입니다. 사망은 우리 인간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종로로 타면서 살잖아요. 죽음은 하나의 원수와 같은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무효화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그런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절감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깨어나라 했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활시키고 우리가 이제 거듭났을 때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걸 언급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부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독특한 이 명제라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잠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거듭났지만 영적인 잠인데 그런데 어디서 자고 있냐면 죽은 자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의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말씀 매주 듣고 또 매일 성경 읽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은 못 들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귀가 이제는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무엇인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잠자는 자는 비록 거듭났지만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하여 어둠의 일들, 철학이나 과학, 문학, 정치, 전통, 음악, 건축 등에 빠져 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거듭났지만 이런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철학에 빠져 있고 무슨 학문에 빠져 있고
학위 따는 것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술이나 그런 전통이나 그런 이 세상의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것들은 죽은 자들의 지식이나 행위들일 뿐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와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상실했기에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빛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제 피터라건 목사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모형.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이 태양. 그 다음에 땅, earth, 지구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땅,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매개체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달이라 해요. 달.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가 캄캄할 때, 땅이 캄캄할 때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받은 만큼, 우리 초생달을 그러잖아요. 받은 만큼 반사시켜줘요. 반달이면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풀문, 충만하게 보름달이라 하잖아요. 가득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면 그게 풀문이 보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빛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떨 때는 막 개기씩 월씩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중간에 들어가 모르면서 빛을 절대로 반사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에만 그 빛을,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그 용사들에게 싸움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하라 했습니까? 칼을 들라 그랬죠. 또 등불을 들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항아리를 준비하라 했다고. 항아리. 그 항아리에는 빈 항아리에는 뭐를 채우라 그래요? 거기에는 등불을, 거기에 항아리 속에 등불을 넣었다 그래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몰래 적진에 잠입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 칼이여 하나님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리고 거기서 빛을 발했을 때 그 원수들이 다 이제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쳤다는 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 살아있을 때만이 내 육신의 그것들을 깨뜨려서 질그릇과 같은 내 항아리를 깨뜨려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둠의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7가지 명령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 자연인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누워있는 세상 가치관에 파묻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정확히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해서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열성이지. 인간적인 자기 도취에 빠진 거지. 그 사람도 역시 거짓교리라는 그런 거에 속아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을 자는 상태. 거듭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가 악함으로 현명한 사람처럼 행함으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았다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만큼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 뿐더러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라.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시는 회수할 수 없고 다시는 과거를 여러분 돈을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돈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지금 내 현재의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걸 돈으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면 너무나 많은 현명. 우리가 뭐 만약에 100년을 산다 그래봐요. 그러면 3분의 1이 잠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잠으로 다 날아가요. 3분의 1이 다 잠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70년, 80년 사는데 그만큼 사는 게 아니라고. 그 3분의 1은 전부 잠자는데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명하려고 그러면요, 동선을 많이 아껴야 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꼭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살아야만 거기 뭐 이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도시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도시에 가면은 출퇴근 시간이, 제가 요번에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합쳐서 5시간이래요. 5시간. 하루에 그 귀중한 시간을 5시간을 전철이나 버스나 그 이동 시간으로 다 버리고, 여러분 차 한번 밀려봐요. 2시간은 금방 우습게 간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저는 정말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러한 시간을 거기서 다 허비하고,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소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라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서울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듣기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도시에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먹고 살기, 시간을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님 섬기고, 그런 게 더 현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좋은 거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시간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인가요? TV, 무슨 인터넷, 또 스마트폰, 뭐 엄청나게 많다고. 많다고. 쓸데없는 시간에 멍하는 시간도 있죠. 뭐 그냥 하루가 그냥 후딱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한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시대가 악함으로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어리석게 되지 말라는 것은 풀리신데 바보같이 되지 말라. 미련하게 되지 말라. stupid, 어리석게 되지 말라. 바보, 멍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명철과 지혜와 또 현명함이 나오지가 못하는. 그래서 현명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라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리석게 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변질되고 또 그런 미련한 세상에, 바보 같은 세상에 동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그런 소리거든. 뭐 뉴스를 켜봐도 그런 소리고, 뭐 경제가 어떻게 됐니, 주식이 어떻게 됐니, 뭐 이자가 어떻게 됐니, 맨 그런 얘기들이야. 뭐 집이 어떻게 됐니, 뭐 땅이 어떻게, 부동산이 어떻게 됐니, 뭐 무슨 뭐 나스닥이 어떻게 됐니, 뭐 FTA가 어떻게 됐니, 맨 그런 소리야 전부 다. 어디를 들어봐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예수님 시절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절이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다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매일 그런 걱정이라고. 매일 그런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뭐 진로가 어떠니, 매일 그런 거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빠졌다가는 이 어리석게 되는 거야. 미련하게 되는 것이. 시간을 다 까먹고 정작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 주어야 되는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ing. 잘 깨우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뜻한 바가 있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뜻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의지가 있으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뜻을 딱 세우고 의지를 딱 세우고 계획하고 쫙 나가면 뭐 누가 뭐래도 그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사람이 어떤 뜻을 품어도 자기가 의지로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나에게 주실 때 그걸 왜 관철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다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도 열어주시고 우주도 길을 여시는 분인데 그럼 나는 길이 어찌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길을 가시는가요? 내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가를 잘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내가 아버지로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뭘 하실까 그걸 간파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서 내가 그 뜻을 심어주려고 할 때 그 선택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무슨 세상에 뭐 돈 버는 방법이나 무슨 세상을 현명하게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처세술이나 이런 거나 자꾸 심어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문학 강의 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살고 대인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무지 많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는 성경적 지역교회에 내가 소속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펼치는 지역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내 동성과 내 생활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교회가. 잘못된 지역교회 한번 가봐요. 모여가지고 은사 집회하고 그런 거야. 아니 또 찬양가 경배 맨날 두드리고 그냥 찬양하는 거 막 소리 질러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감정적이고 또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병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받고 이런 것에만 다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고 그런 거 이해해요 그 사람들이? 안 이해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고 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믿음에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삶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떠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길 거야. 나 혼자 무슨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 노숙자나 영적 방랑자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막 그냥 파도처럼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가는 거예요. 저기 기우 저기 여기 기우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성인들이 믿는 교회에 거쳐간 사람들은 또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이제 후회스럽게 그렇게 마감하게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만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마지막 날에 부르실 때 그때 일어난다. 그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잠을 잤네? 여러분 잠을 자면은 시간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시간 가는 거 모른다고. 딱 일어났는데 벌써 아침이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이렇게 막 세상에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은 그냥 잠잔 것 같아요. 다 옛날에 그냥 잠잔 그냥 그거 돼요. 일장춘몽이에요. 잠을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왜 잤냐? 이렇게 돼버린다. 상황은 똑같아. 그래서 그 전에 다섯 번째에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술잔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함께 믿자고 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쉐어링한다 그러죠. 복음을 함께 나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말하려고 한다. 술 취한 사람 계속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진리에 관해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수줍은 그런 자매들도 말이죠.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담대해져. 진리에 관해서 담대해진다고요. 또 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도를 한다. 그 사람은 성령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또 은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주로 밤에 취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주로 교회 시대의 밤에 요구된다. 지금 시대의 말로 밤이기 때문에 어두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하잖아요. 취중진담. 그 사람이 술을 채면은 진짜 그 마음에 있었던 숨겨진 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만 뭔가 이 안에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막 말하는 거야 그때는. 취중진담처럼. 다른 사람처럼. 막 열심히 말하고 간증도 얘기하고 다른 성경도 얘기하고 말이죠. 성령 충만한 그게 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죽이야.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내 안에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던 걸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랬잖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진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가득 있는데 막 말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나오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만날 때 기도 필요하고 구령할 때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제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대상이죠. 최고로 좋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송호 목사님이나 락크만 목사님 이렇게 락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또 이런 주석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했던 걸 보면 정말 늘 성령 충만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이송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직접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즉시 나와.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시나? 그게 나온다고. 무슨 목욕탕에서도 나오고요. 또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기 앞에 스튜어디스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해서 막 구령도 하고요. 그냥 옆에 사람 없다고.
어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철 타고 가도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간증하잖아요. 간증한다고. 그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아 보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돼버린다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면 기도가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표현되기 어려워요. 마치 그냥 술을 먹어야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말이 많아요. 자기가 진심을 말하고 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잔에 이렇게 가득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 뚝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6번째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쁨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절을 만들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술 취하면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흥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주 가무란 말 있죠. 음주 가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하니까 막 노래가 나오고 춤이 막 나오는 거야. 음주 가무.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는 항상 보면 요새는 이게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전에는 이거 젓가락 두들기고 제 어렸을 때 보면 막 어른들 모이면 거기 막걸리 먹고 젓가락 두드리고 노래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런다고. 어디 놀러 가면 그런다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어디 술 한잔 먹으면 또 2차 노래방 가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음주 가무라고. 성령 충만한 것도 정말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막 찬양하고 싶어. 주님을 노래하고 싶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고 말이고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그 충만한 흘러넘치는 음주가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옷이 이렇게 벗겨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괴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 기쁨, 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표현을 하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절을 만들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도 그 가사를 의미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즘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어디 이런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제일 최근에 했던 사람이 1950년대 그리고 간혹 1960년 70년대생들이 나오긴 해. 그냥 한두 명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한 18, 19세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킹제임스 성경 시절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열린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예, 열어주셨다고.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여러분들 찬송 많이 부르는 줄 알아요? 맨 가스펠 송이나 CCM 부른다고요. 맨 CCM 불러요 지금요. 전부 CCM 보여. 두란노 찬양 무슨 저런 옹년에 가봐요. 찬송 안 불러요. 맨 그냥 요새 그냥 현대판 현대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게 들으면은 정말 그게 깊은 그런 의미도 없다고. 찬양이 없더라고. 거기에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 있고 그런데 다 변질된 교리가 있고 잘못된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가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성령 믿는 사람들은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선 하나님을 높여요. 경배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우선을 하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죠?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렇게 그런 이제 열매들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청교도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이미 거기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많은 그런 연방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거기에 성경되는 그리스도 있고 청교도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임명할 때도 항상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지금도 뭐 이런 대통령들이 그 대법원장 앞에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고 손을 얹고 서야 선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미국이 배교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증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도 미 연방의회나 주의회가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주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만한 그런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다 마치고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초청할 때, 미국 비서실에서 먼저 그 기도문을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그러는데, 그 기도문을 보고서 뭐 다른 건 모르는데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문구가 되어 있으면 전화를 다시 해요. 아니, 목사님, 요거는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거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백악관에 간다든가 무슨 주위에 갈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간다. 배교한 목사들이 다. 배교한 목사들이 가가지고 거창하게 뭐 하나님 거드리고 예수님 하였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냥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한다든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맞춘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가가지고 거기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해버리는 목사들도 있다고. 담대한 목사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 다시는 초청 안 하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변질되었대. 배교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럭커 목사님 말하자면 미국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시작된 그런 했다가 이제는 배교로 끝나는 이제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럭커만 목사님은 계속 그 주석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을 미국의 그리스도인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그 사람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 그렇게 명명을 해요. 지금 피터 럭커만 목사님 돌아가시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블들 빌리볼도 많이 분열이 됐다고. 막 찢어졌어요. 그리고 막 배교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휘석이 돼가는 거예요. 구심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잃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힘을 잃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누워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일어날 때라. 우리를 부를 때 내가 그 음성을 반응을 해가지고 꿈틀꿈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탁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잠자기 전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 뭐 핑계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던 환경들이 있다고. 뭐 나는 결혼을 해서, 뭐 나이가 먹어서, 나는 뭐 누구를 뭐 안 믿는 뭐 남편을 만나서, 나는 뭐 가정이 어때서, 나는 자녀들이 뭐 어째서, 뭐 나는 뭐 살기 바빠서 수많은 이유들이 많을 거라고. 그냥 잠자는 사람은 없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는 것을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일어난다면 그때 다 끝났어. 그때 다 끝났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보답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보답해?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정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